입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요나서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요나서에 관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너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썩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애매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썩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글쎄요.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가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왜 이렇게 요나가 썽이 났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요나가 화난 대상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어떤 하나님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미운 시어머니보다 누가 밉다고요? 시누보다 누가 밉다고 이야기합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내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요나가 사실 하나님 그렇게 미울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까? 니느웨,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를 왠지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원흉이 사실은 아수르죠.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심히 불편하고 싫은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는 그때부터 뭐가 변합니까? 뭐가 변합니까? 표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딱 시키면 어떻습니까? 네 하고 웃으면서 하는 분 계십니까? 네, 왜 우리가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나에게도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예, 제가 기억했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내가 싫은데 죽기보다 싫은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쉽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뭐 쉽게 할 수 있으면 이 사실 기도 뭐 그렇게 애타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의지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아는 대로 되는 것 같으면 그거 뭐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그게 딱 나에게 부닥뜨리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 죽기보다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화가 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하필 아수르입니까?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내 민족 내 나라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될 텐데 왜 저에게 이것을 시키십니까?
그것이 요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고, 또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누구를 괴롭히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겠지요. 그러니 이거는 잘 돼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불편한 마음이 결국은 그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나가 열받게 한 일이 하나 더 있죠. 박넝쿨, 초막을 짓고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이 되게 하셨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랬다가 딱 빼앗았지요. 우리는 주었다가 빼앗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되게 나쁩니다. 우리 아이한테 사탕 줘가지고 아이가 막 좋아하는데 그 사탕 도로 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이때 아이가 이렇게 하지요. 본래 내 사탕이 아니었는데 줬다가 도로 가져가는 것, 뭐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징그럽죠. 그건 아이가 아니죠. 사탕 줬다가 뺏으면 뭐 해야 그게 아이입니까? 울어야 아이입니다. 그게.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었다가 박넝쿨을 도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좋다가 빼앗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요나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나 입장에서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가 빼앗는 거, 그거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거 진짜 열받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 내일 내가 100만 원짜리 5만 원 신권으로 5만 원 신권으로 100만 원 내가 딱 줄게. 그래서 왜 줍니까? 그냥 주고 싶어서. 틀림없이 줄게. 그랬어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래서 내일 돼가지고 딱 갔더니요, 돈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다. 어제는 주고 싶었는데 오늘 주기 싫다고 안 주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맙다. 하룻밤이라도 나를 즐겁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요, 진짜 열받는 일입니다. 사람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준다 했다가 마음 바뀌어서 안 준다 그러면요, 그게 화를 내야 그게 사람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낼만 합니다. 충분히 화낼만 하고, 더운데 박넝쿨 줬다가 빼앗으면요, 그 화낼만 합니다. 화나는데 화를 안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만약에 저는 화 안 내요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었냐, 거짓말도 진짜 거짓말,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저는 기분 나빠도 해요, 화 안 나요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상이라고 하면 준다 했다가 줬을 때 기분이 좋지, 준다 했다가 안 주는 것을 기분 좋아하거나, 그럴 수 있지. 성인군자도 아니고, 이야, 그래도 하룻밤 동안에 내가 100만 원 생긴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너무 고마워. 아무 말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100만 원 준다 해가지고 내가 하루라도 행복했어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인격자거나 아니면 속이 없는 바보 천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요나가 성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나와 하나님에 있어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요나에게 있어서 성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화나는 것이에요. 화가 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충분히 화가 나야지 뭐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화 안 나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뺨을 때리는데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요, 왼쪽 뺨도 돌려드려 했으니까요. 저는 오른쪽 뺨 때려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때리면 화가 나야 돼요. 불같이 화가 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를 내지 못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화날 상황이 되면 화를 내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속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그런 은혜와 절제를 주셨습니다. 왜 화가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박넝쿨을 주셨다가 왜 박넝쿨을 거두어 가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근거도 없이 사람 가지고 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준다 했다가 안 준다 했다가 영분도 없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렇게 하라 했다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할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미운 짓 하는데 밉지요. 뺨을 때리는데 뭐 기분 좋겠어요.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오른쪽 뺨 때리니까 왼쪽 뺨도 때리세요.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성경은요 참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침에 주인이 일꾼을 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일꾼을 데리고 오늘 하루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고는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다시 나왔어요.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불렀으면 일꾼들이 이 하루 품삯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살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이상한 주인이에요.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다시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일꾼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또 일꾼이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일꾼들은 아침에 이미 끝나버리면 이제 일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기회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 언저리를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왜 그들은 이미 일꾼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늘도 공치면 누가 굶습니까? 처자식이 굶는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정신병자가 아니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꾼을 왜 데리고 옵니까? 일을 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일꾼에게 품삯을 왜 줍니까? 일을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이미 일꾼을 다 뽑아갔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잘 되는가, 일꾼들이 제대로 일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이 주인의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놀고 있는 사람, 포기한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어디요?
또 그 인력시장에서 가지 못하고 애가 쓰이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뭐합니까?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이때는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냥 기대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것은 아니니까 담은 얼마라도 주겠지. 담은 얼마라도 주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서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왔다가 그 다음에 3시에 나갔다가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가요? 6시에 나갔다가 그 다음 뭐합니까? 9시에 나갔다가 12시면 하루 일과가 끝이 나는데 일꾼들이 퇴근해야 되는데 11시에 또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도 어디에 보냈습니까?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온 순서대로 품삯을 줬으면 될 텐데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딱 받아서 가면 기분 좋게 갔을 텐데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부터 줬습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요. 나중 온 사람한테요. 그것도요. 하루 온전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가만 줄 서가지고 있는데 순서대로 딱 줄 섰어요. 일찍 온 순서부터 뒤로 줄 서고 늦게 온 순서부터 앞에 줄 서가지고 끝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1시간 깔짝깔짝 했던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야, 그리고 3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6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요. 3시간 일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네?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이겠네?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거기에 6시간 일한 사람도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거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는 9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나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일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속으로만 품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더위에 수고한 우리와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너는 일하고 싶었고 일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하도록 기회를 주었고 네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고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말 함으로 해서 다음 날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거기서 썩내고 거기서 막 따지고 댑니다가는 다음 날 뭐 할 것입니까?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오늘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늘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나 11시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나 3시에 그들을 선택한 6시에 선택한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화를 내야 되느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화가 혹 날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3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은 적어도 뭐 하면 안 됩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왜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압니까? 오늘 늦게 들어왔지만 그들도 아침부터 뭐 하고 싶었습니까? 일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역지사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터에 갔던 사람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오늘 내가 품삯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먹고 살 것이라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었던 사람, 시간은 정오를 지나서 저녁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마음이 죄스러워서 가족들이 자기가 돌아올 때 오늘 먹을 것을 사들고 올 아버지를 기대하는 그 하루 종일 그 마음, 실시간 아버지가 갈 곳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그런데 누군가가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마음 편하게 하루 종일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늘 참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겠구나, 이게 좋습니까?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면서 오늘도 내가 어떡하나,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루 종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뭐가 감사한 것입니까? 저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저는 어떤 인생이 되고 싶은가 하면 이른 아침부터 마음 편하게 즐겁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루 종일 마음 졸이다가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끔찍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데 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인이 하루 종일 일을 시키면서도 밖에 우리 포도원에 다 집어넣으면 될 텐데, 그래서 또 나가보니까 또 배회하고 있고 불쌍한 그 사람들 마음이 쓰였어. 또 그들을 인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오늘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에 그 큰아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 돌아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위기에 돌아오면 감사헌금을 한다면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헌금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왜 대답이 때 아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프다가 건강을 찾은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황경화 집사님 지금 신장이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게 잘 정착하기까지 무균실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뭐 어제 아랫가 보니까 무슨 날인데요, 뭐 커피를 무료로 한 잔 더 주는 뭐가 있는데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바빠서 못 갔습니다만.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뼛속까지 감사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셨습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요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작된다.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뭐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요나에게서 딱 빼앗아 버렸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포도원 주인이 저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일한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일한 것을 아니 내가 아침부터 편하게 일하게 해주고 하루 종일 천국을 누리게 해주고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더니 네가 나를 선하다는 것을 가지고 네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다시는 내 포도원에서 일하지 못할 것이다. 저 같으면요 다시는 우리 포도원에 출입금지를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는 다르시다.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요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그냥 박살내 버려 가지고요. 그냥 고기가 쉽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살을 막 뜯어먹게 해가지고요. 그래 끔찍하게 피를 흘리다가 죽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혼내셨을지 모르겠어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막 성을 내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 내가 죽기까지 성내도 옳습니다. 라고 막 바락바락 덤비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끝까지 설득하시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는 하나님 참 속도 없다 생각해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늘 사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그가 아끼는 것. 뭘 아꼈습니까? 박넝쿨을 아꼈는데. 오늘 본문 10절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뭐 했다고요? 아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줬다가 빼앗은 이유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한테 사탕 줬다가 이렇게 빼앗는 거, 그래 아이가 막 울면 다시 사탕 주잖아요. 뭘 하려고 합니까? 아이에게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가 또 뭐를 예비하십니까? 벌레도 예비하셨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뭘 예비하십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고요. 하나님 참 쪼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비하신 이유는 누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요?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바로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제목으로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합시다. 건강한 것 감사하시고요. 오늘 두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고요. 오늘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